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예, 좋네요. 더 날씨는 추운데. 예,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잘 들리십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 드리면 부처님 말씀은 작게는요,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 부처님 말씀 먼저 이거부터 드려야겠네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괴로움은 없어지고 행복은 커지고 궁극의 행복까지 가는 길이죠. 괴로움과 행복은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즉, 괴로움이 50% 있으면 행복도 50%인 거죠. 괴로움이 제로가 되면 행복 100%. 그래서 괴로움이 작아진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이 커진다 그냥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작아진다는 건 괴로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진다. 그러니까 둘이 100%예요. 100%짜리. 서로 반대쪽에 있어서 반비례 관계.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으로부터 설명하시기 시작한 게 행복해져라 이런 설법이 아니라, 물론 행복해져랍니다. 궁극의 행복인데 괴로움을 없애라 이렇게 설법하신 게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을 없애면 행복이니까. 그리고 문제는 마지막엔 이 세계를 다 초월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다 이걸 설하셔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행복해져라예요.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나가보면, 그런데 세상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작게는 이 세계에서 행복해지는 법. 이게 뭐가 뚝뚝뚝뚝 거리죠? 이게 뭐예요? 이거 같아요, 이거. 이걸 꺼볼까요? 타이머. 조금 작게 해볼까요?
아. 배터리 한번 갈았어요? 괜찮네요. 또 약간 그러네. 그냥 하지요. 너무 심하면 이따가 마이크 벗고 하겠습니다. 뒤에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이 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설하셨고요. 크게는 그게 궁극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해탈을 얘기하셨습니다. 3계를 모두 벗어난 것.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하고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첫 번째 행복을 설하셨다. 궁극의 행복. 두 번째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작게는 이 세계에서 행복하고 크게는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벗어난 걸 얘기하셨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마음으로 얘기해 보면 작게는 마음에서 행복해지는 걸 설하셨고 크게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벗어나는 걸 설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걸 설하셨다. 두 번째는 그걸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행복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세계라는 이 전체 세계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작게는 세계 안에서 행복해지고 크게는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마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건 작은 거고 진짜로 행복해지는 건 마음을 벗어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연결해 보시면 세 가지가 내용은 행복, 세상, 마음, 다른 성질과 특징을 가진 거로 얘기 드렸지만 지금 드린 세 개는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얘기 드린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 사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마음.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세상인데 마음이 사라진다면 세상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게 단멸이 아니라 그게 궁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작게는 우리는 아직은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 살죠. 이 세계 안에 뭐로 사냐면 마음으로 살거든요. 세상이 있고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존재가 있어서 존재로 살지요. 작게는 이렇게 존재로 세상에서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닦아야 되고 그러나 궁극은 존재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과 존재는 물질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마음마저 초월해버리면 그게 해탈로 향하는 길이다. 이 궁극은 이걸 설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 작은 이 세계에서 행복해지는 법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일반 종교가 모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 세계에서 마음을 가지고 신이라는 존재로 행복하게 산다가 일반 종교예요. 부처님께서도 이걸 설하셨는데 이건 작은 거다 하셨고
큰 거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제일 높은 천상도 초월하고 마음을 초월하고 존재를 벗어나서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궁극이다라고 설하셨는데 존재인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존재가 사라진다? 이거 단멸이잖아. 허무잖아. 파멸이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그게 파멸이 아니고 궁극이다 하시는 거예요.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 자,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경을 잠깐 보면은요. 마치마 니까야 2권입니다. 교리문답의 긴경. 자,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사리자님하고 다른 분하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사리자님이 대답하는 건데, 도반이시여,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리존자님이 대답하시길, 도반이여, 5가지 감각 기능, 눈, 귀, 코, 혀, 몸,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의근, 아까 눈, 귀, 코, 혀, 몸 빼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만호, 청정한 의근, 아니비설신이의 의입니다. 의근의 만호의 아르마리로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알 수 있고,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알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좀 어렵죠. 질문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아니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중에 눈, 귀, 코, 혀, 몸까지, 마음 빼고 이런 감각 기능에서 벗어났다. 벗어났을 때 마음이다라는 게 청정하다. 그 청정한 마음의 아르마리, 그 윈야냐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 전작을 다 들은 분들이 해야지 이게 이해가 쉬운데, 처음 들은 분들은 또 좀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잠깐 정리해 보면, 아르마리, 그 윈야냐가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존재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셨죠? 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가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들 다 포함해서 존재들은 이 안에 윈야냐가 있다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예요. 기억을 모두 저장해 놓는 거.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져도 하드디스크만 뽑아서 또 다른 껍데기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고스란히 저장된 기억이 작동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 아뢰야식이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존재에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경전에 계셔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비슷하죠. 망가지면 도로 빼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에게서는 왕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궁극이 아니에요, 그 아뢰야식이. 결국은 그걸 멸절시켜야 해탈인데, 일단 이 세계 안에서 존재로 사는 동안은 그게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하드디스크처럼 존재에게서는 왕이다.
이해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거를 중심에서 하게끔 하는 하드디스크 같은 거거든요. 컴퓨터가 껍데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핸드폰이 카메라 찍고 눈의 기능이 있죠, 핸드폰이. 녹음 듣고 하는 핸드폰의 기능이 있지만 걔네가 메인 하드디스크 빼버리면 그런 갖가지 기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핸드폰 안에 메인 하드디스크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르야식이 아르마리가 메인 어떤 그런 건데, 이 아이가 어떠한 경우냐면 눈, 귀, 코, 혀, 몸이 작동 안 할 때, 감각 기능에서 벗어났을 때, 작동을 하더라도 그걸 벗어났을 때, 우리는 벗어난 적 있나요? 없나요? 대다수가. 우리는 없는 게 눈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맴맴하고, 잠잘 때도 그래요. 잠잘 때도 꿈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고 듣고 막 하잖아요. 꿈 안 꿀 때는 그게 무기 상태예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돌아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늘 기능하고 있잖아, 감각 기능이. 센서가. 이게 감각 기능이 실제로 영어로 센서란 뜻이에요. 팔리어로. 늘 움직이고 있는데 감각 기능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적은 없죠, 우리는. 이때에 아르마리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작동 벗어났을 때도. 그때 아르마리는 무엇을 아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자도 사실 해탈한 분이에요. 해탈한 분들끼리 지금 주고받는 대화예요. 일부러. 후대를 위해서. 모르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나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면, 질문이 최고면 답도 최고로 나오는 겁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질문을 한 거예요. 다 아시니까. 이게 삼매 상태 들어갔을 때만 작동이 그 감각 기능에서 벗어나거든요. 무기 상태도 아니고, 삼매는. 아까 잠잘 때는 무기 상태잖아요. 삼매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 잠든 게 아니라 온전한 눈을 갖추고 온전한 귀를 갖췄는데 감각 기능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거든요. 요거 진행하기 전에 다른 경우에 부처님 말씀을 할게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 이 세계가 들어올 때에 그 이 세계에 들어오는 형상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앞에 대목이 중요한 게,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잠든 것도 아니라 눈 뜨고 보고 있다, 이 소리거든. 그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다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감각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카메라가 찍을 때 이게 핸드폰이라고 해보고요. 찍을 때 주의와 관심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찍으려는 대상한테 줘야죠. 찍으려는 분은 저쪽에서 저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이쪽에다 갖다 대면 돼요, 안 돼요? 이쪽에 갖다 대야지. 찍어주세요, 한 분한테. 그리고 흐릿하게 안 나오게 뭐 잘 맞춰서, 요새야 막 지금 막 나오지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거리도 맞추고 뭐 주의와 관심을 줘야 되잖아요. 쫙 맞추고 그다음에 체크닥 해야 찍히잖아요. 이건 감각 기능이 작동을 해서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 카메라 열어놨는데 다 들어오는데 아무거에도 주의와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공무변처는 눈 뜨고 있을 때 관심이 없으면 이 세계가 사라져 버려요. 앞에 대상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요. 나도 사라질 밖에 없는 게 한번 여겨보시라. 눈 뜨고 자기가 잠든 게 아닌데 그 전에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서 삼매에 들어가면은요, 눈, 귀, 코, 혀, 몸이 작동이 멈췄다고 해볼게요.
감각 기능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자기가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있다고 여기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못 여기겠죠. 세상도 사라져요. 이해드리기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눈, 귀, 코, 혀, 몸이 평소에 작동하다 갑자기 눈 뜨고 있는데 전부 다 유리창이 돼버린 거예요. 센서들이 유리가 돼버린 거예요. 거울이 아니고요. 거울은 뒷면이 있어서 자기 얼굴이 비추이죠. 유리는 뒷면에 이거 무슨 뭐 발라놓은 게 없어서 전부 다 통과해버리죠. 안팎으로 통과해버리면 그때는 나와 너가 없는 거죠. 자, 돌아와 질문으로 다시 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도반이시여,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아르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고,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청정한 만호가 앞에 꼭 나온 이유가 5가지를 벗어났다는 건 눈, 귀, 코, 혀, 몸이 벗어났는데 그때 벗어났을 때 만호는 더럽다, 청정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청정한 지금 마음, 이제 마음이 분별도 없어지고 아주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의근이. 그런데 그 상태의 그 청정한 만호 상태일 때 아르마리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이해해보면 얘기가 쉬워요. 만호가 청정하지 않을 때의 아르마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막 할 때 이 만호는 뭘 하죠? 그걸 분석하고 막 전두엽에 그 영상을 띄워주고 막 분별하고 막 이러거든. 그때의 아르마리는 바빠요. 하드디스크는 막 보고 듣고 하는 거 막 전두엽에 뿌려줘야 되거든. 전두엽이 요 앞쪽입니다. 바빠. 그래서 아르마리는 그때 보는 거를 막 인식하고 뿌려주고 그거로 바쁜데 지금 그런 거 안 할 때 청정한 만호 상태일 때에 아르마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 이 얘기죠. 아까는 보는 거를 알고 이랬는데 지금 보고 듣고 안 하니까 이때의 아르마리는 과연 무엇을 할 건가 궁금하시죠? 궁금한 거예요. 이때의 아르마리는 과연 뭐냐? 이게 있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그 청정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인 상태의 만호의 아르마리가 작동할 때가 이 3개죠. 이 3개 안에서의 얘기예요. 근데 이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났을 때 만호가 마음이 뭐 요새 얘기로 하면 두뇌가 아주 깨끗해졌을 때 아무것도 두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만호가 전부가 아니에요. 만호에다 뿌려주는 놈이 아레아식이거든. 모니터에다 뿌려주는 놈이 그 본체의 하드디스크거든요. 본체에 떠오른다고 본체가 공국이 아니잖아요. 이제 모니터가. 그때 하드디스크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청정한 만호 상태일 때의 만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왕인 아르마리는 무엇을 하냐? 답은 이겁니다.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눈, 귀, 코, 혀, 몸에서 벗어난 지금 상태의 청정한 만호의 그러나 만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호에 뿌려주는 그 아르마리가 뭘 하냐면 무한한 호응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알 수 있고 식무변처를 알 수 있고 무소유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알 수 있다라는 건 한글로 이렇게 한 건지 아마 빨리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체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얘기 드리면
아뢰 야식, 아르마리, 윈냐냐가 증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란 얘기죠? 지금 무소유초까지 나왔어요. 식무변처 다음번 것까지 나왔어요. 그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간 여기서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은 안 나왔죠. 비상비비상처는 식으로서는 알 수도 결코 알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부터는 한번 여겨보시죠. 식이 할 수 있는 세계까지가 마음의 세계입니다. 식이 모르는 세계는 이제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긴 마음 너머의 세계니까. 금강경으로 가봅니다. 금강경에서 궁극은 식으로는 알리어질 수 뭐라고 써 있었나요? 알리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위의 것이 상위의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식이 끝난 그 너머의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 문제는 여기 무소유까지 나왔고 이 뒤에 경에 가면 이제 상수멸도 나오고 해요. 비상비비상 너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세계는 식이 알 수 있는 데까지로 끝나는 건데 그게 무소유처까지다. 먼저 그렇게 정리하고요. 큰 정리는 작은 정리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나마도 지금 아르마리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증득한 게 앞에 조건이 뭐였나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 5개의 감각 기능을 가진 존재가 이 기능을 어떨 때? 그나마 벗어났을 때. 눈 뜨고, 잠들어서가 아니고요. 눈 뜨고, 귀 열고, 코 열고, 입 열고, 몸 열고, 센서를 다 작동해 놨는데, 벗어났을 때. 그때 체험한 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나마도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존재가 자기 정신인 상태에서 감각 기능을 벗어났을 때 그나마 무색계죠. 지금 이 산매들이 전부 무색계 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변처부터가.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일반적인 우린 못 벗어나고 눈, 귀, 코 뜨고 감각 센싱 하잖아요, 센서들이. 이런 한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4선 이하의 세계, 공무변처는 5선이니까 그거 말고 4선 이하의 세계는 감각 기능으로 움직이는 세계죠. 그나마 아까 4선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각 기능이 움직일 때도 눈이 하나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감각 기능을 벗어나고 삼매라는 게 초선, 이선 이런 것마저도 귀가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작동해야 돼요, 안 돼요? 작동 안 해야 돼. 얘도 얘 작동 다 안 하고 오직 수행 주제 하나만 딱 보고 있는 그거 하나만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초선, 이선 뭐 이렇게 삼매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마저 작동을 다 벗어나면 거기서부터가 공무변처인 5선이다. 다른 경우로 한번 가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서열을 만드셨는데 제일 높은 분이 양면해탈하신 분, 두 번째가 반야해탈하신 분, 여기까지는 해탈이에요. 세 번째는 해탈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양받아 마땅한 사람의 세 번째가 무색계 삼매를 몸으로 증득한 분이에요.
해탈 못한 사람인데 공무변처부터가 공양받아 마땅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로서 하기 힘든 감각 기능을 벗어나 봤거든. 이 얘기는 존재가 해탈 못했어도 이 공무변처부터가 초월해 봤다라는 얘기죠. 존재를, 세상을.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만 남은 상태였단 소리죠. 그가 왜 공양받아 마땅한 사람이냐면 그게 단순히 오선이 됐다, 세계를 벗어났다 이 의미 때문이 아니라요. 그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걸 증득한 자는, 체험한 자는. 마음이 다 없어졌을 때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반야지요. 체험해 본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마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보통들 마음이 전부다 하잖아요. 그건 이 세계 안에서 얘기지. 여기 지금 여기만 해도 마음을 벗어났잖아요. 그걸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삼매가 돼본 자이기 때문에 지금 공양받아 마땅한 자에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전부다 하면은 마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체험해 본 자니까.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그런데 눈, 귀, 코, 혀, 몸이 작동을 안 해서 청정한 의근의 만호의 아르마리만 남은 상태에서도 이제 거기서 증득이 되는 삼매가 노력해서 최초가 공무변처인데요. 공무변처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지요. 물질을 초월하여, 여기에 물질은 루빠라고 나왔으니까 루피노, 물질 세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모두 초월했다는 거예요. 아루피노가 무색계니까 공무변처부터가 아루피노예요. 비물질이다인데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부딪힘의 장애, 접촉들, 눈이 보는 센서가 바깥, 눈이 보는, 안이 보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촉법인가요? 그렇지. 눈과 바깥 세계의 접촉에 아까 감각 기능을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부딪힘의 장애, 접촉들. 우린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걸 전부 소멸하였기 때문에. 바깥 세계의 물질 초월하고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는데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면 마음에, 그럼으로써 마음에 갖가지 상들이 잡돌이 되지 않는다. 상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여기에 나온 말로는 마음에 갖가지 상들이 없다가 어떤 의미죠? 의근이 청정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접촉이 소멸하니까 감각 기능을 벗어나니까 의근의 상들이 전두엽에 막 뭐가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나요? 뇌과학으로 얘기하면 우린 늘 전두엽에 뭐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상들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청정한 의근이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 삼매에 든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청정한 만호 상태니까 공무변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선. 그럼 부처님 말씀의 정의랑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돼요. 어떤 상태냐 오선이? 물질을 초월하여. 루피노, 욕계뿐이 아니에요. 색계까지.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의 상태를 모두 초월했다예요.
그래서 아루비노에 든 거예요. 무색계. 물질을 초월하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순일이식으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진다. 눈 뜨고. 그리고 그때의 상태가 뭐냐? 부처님께서 지금 물질을 초월한 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했다. 여기서는 감각 기능을 벗어났다. 지금 여기 사리자님은 그게 어떤 상태냐?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갖가지 상들이 없다.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리자 존자님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정한 만호, 마음에 아무 상이 없다. 그때 아르마리는 있냐 없냐, 뭘 아냐, 보냐 안 보냐, 안다죠. 공무변처를 체험한다. 사실 이게 아르마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궁극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르마리가 식무변처까지도 체험한다. 이거는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를 체험하는 거니까 지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르마리가 자기보다 한 끗 높은 무소유초를 체험한다. 조금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이건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여 앞에도 사리자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앞에 내가 지금 요 대목만 뽑은 거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리자님은 느낌과 인식과 아르마리를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리자 존자님이. 법의 대장군이죠. 법의 대장군인 그분마저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순일이가 뭔 재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대목을.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르마리는 무소유초까지를 체험하고 윈냐냐 아뢰야식은 무소유초 너머의 비상비비상은 그러면 아뢰야식이 알 수가 있는 범주인가요? 아닌가요? 얘가 알 수가 없다. 즉 얘가 죽어야지만 증득이 체험이 되는 자리다. 살아서 얘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숨이 죽었다가 아니라 얘가 멈춰야 돼. 아뢰야식이 멈추면 진짜 존재는 완전히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아까 눈, 귀, 코, 혀, 몸마저도 정지해버렸는데도 우리는 정지한 줄 알았거든. 근데도 아르마리는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근데 그 너머를 하려면 얘가 완전히 정지해야 되는 거죠. 아르마리가 정지해야 돼.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초부터는 아르마리가 정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정지했는데도 아르마리가 죽었는데도 그 이상의 경지가 있어요? 비상비비상. 그것도 끝판이 아니라 그거 위에 또 상수멸이 있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르마리가 정지했다는 건 모든 마음이 정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다. 죽었어요. 말로 이제 설명하자면 사람은 안 죽었지만 죽은 거나 같은 상태, 임사랑. 마음이 죽었는데 도대체 그 너머에 또 경지들이 있어. 그 너머는 뭐란 얘기예요? 마음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로 별도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높은 반야는 마음이 아니지만 낮은 반야는 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반야에도 5%짜리 반야가 있고 10%짜리 반야가 있고 이렇습니다. 10%, 20%, 90%, 뭐 80% 이런 반야는 마음과 섞여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맙니다. 여기 경전 보시면 그것도 사리자 존자님이 대답하는 대목이 나와요. 반야와 마음, 아르마리와 분리된 겁니까? 결합된 겁니까? 설명한 게 가능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셔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중간에 약간의 설명을 붙이시고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시고요. 이 대목을 내가 작년 동안 계속 설명해 왔던 겁니다. 사실은. 사리자 존자님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데 난 더 어려웠는데요. 그냥
어떻게 그래도 그 궁극은 마음이 아니다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궁극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공무, 식무, 변처, 무소유 쪽까지만 해도 눈기, 코, 혀 보고 듣고 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에 이것들을 벗어나서 정지됐다라는 건 마음에 지금 청정하다라는 건 여기 상이 없다라는 공무, 변처만 해도 아르마린 사실 체험을 하고 있지만 자기 상태에서는 여러분 공무변처 되면은요 마음 무조건 거기서 삼매에서 공무변처했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무심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래서 어떤 스승이 와서 더 갈 길이 더 있어. 공무변처 갈 길 더 많죠. 해도 절대 안 믿어 스승을. 나는 궁극을 체험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정도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무심이었다고 여겨요. 실제로 무심이었거든 자기 입장에서.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게 궁극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건 그 위에 또 있고 삼매가 또 있고 하니까 더 높은 경지가 됨으로 해서만이 아까 그게 궁극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스승 말도 안 믿어요. 그 정도로 무심 같아요. 실제로 그 상태에서는. 지금 돌아와서 여기만 해도 진짜 무심 같을 정도로 궁극이 아닌데 이것만 해도 지금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기 생각엔. 더된 분이 보면 미세하게 있었던 건데 자기 생각엔 마음이 없었죠. 뭔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궁극이 아닌데도 마음이 없는 거로 여기는데 마음이 있는 세계가 세계이고 세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없어진다. 마음이 없어지는데 그게 단멸이냐 파멸이냐? 아니죠. 지복이거든요. 마음이 없어질수록 어느 쪽으로 가냐면 불멸로 갑니다. 그리고 지복으로 갑니다. 그 지복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는데 행복과 괴로움이 그건 사실은 5가지 감각 기능과 보통은 결부된 즐거움 내지는 괴로움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이라고 하면 5가지 감각 기능을 벗어난 만호가 법을 사유하면서 생기는 행복. 그건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왜?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종교 철학을 눈, 귀, 코, 혀, 몸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땐 뇌로 생각하는 거죠. 종교 철학을.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있는 거지만 좀 더 높은 그건 5가지 감각 기능에 의한 게 아니라 6번째 만호에 의한 어떤 행복. 그런데 여기의 행복은 이래서 존재들이 잘 이해 못하는 거였던 거죠. 감각 기능이 동원이 안 되고 만호가 아까 법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청정했을 때에 감각 기능마저도 뭔가 즐거운 거라면 행복한데 그런 게 호와 불, 좋고 싫음이 다 떠났을 때 만호가 깨끗하겠죠. 그때의 지복이야 말로 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비유해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일 많이 해갖고 머리 많이 쓰고 몸 많이 썼을 때 좀 쉬고 싶다 해서 어디 놀러 가서 3일만 푹 쉬어도 행복하지 않나요? 별로 만호의 마음의 생각이 별로 없을 때도 행복하잖아요. 대휴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아주 조그만 비유를 든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은 그런 비유로도 안 되는 게
그냥 만우 자체가 청정해지면은 지고의 상태로 들어간다. 본래가 마음이 아닌 그 반야 자체가 지복이고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작게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까지 이 세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는 나날이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나날이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높아져야 돼요. 아까 나날이 행복해지자와 세상으로 봤을 때 존재가 높아지는 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저 밑으로 떨어지면 나날이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위로 못 가더라도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까 이 레벨에서는 나날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행복은 이 세계에서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세계가 마음의 얘기라고 그랬는데 작게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 나날이 높아지고 나날이 행복해지고 하는 방법 또는 조건, 원인은 뭔가요? 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 사는 동안 잘 사는 법. 일단 궁극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지만 작게 이 세계 안에 잘 사는 법은 이게 모든 종교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쉬워요. 일체의 착한 법을 닦는 거죠. 그러면 일체의 착한 법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세계 안에서 잘 사는 법은 행복해지고 싶죠. 우리가 다 누릴 건 누리되 남을 해치지 않고 누리는 것, 남을 도우면서 누리는 것. 여러분 일체 착한 법을 닦아라가 너무 광범위해요. 솔직히 착한 법 다 한 10,000가지도 넘어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딱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요약해도 이 안에 다 포괄이 돼요. 앞서서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 남만 해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남을 해치지 않는 게 나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욕망을 누리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면서도 귀향에 남을 돕는다. 내가 남 해치지 않고 욕망을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 뒤통수 쳐서 돈 뺏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데. 남 해치지 않고 아주 막 큰 돈 벌어서 잘 살겠다는데 이게 죄 됩니까? 남들이 배가 아플 뿐이지. 그 사람이 남 해치고 막 이랬을 때 욕 많이 먹는 거죠. 남 해치지 않고 정당하게 벌었다 그러면 존경받잖아요. 서양에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 근데 남까지 돕는다 어느 정도. 이러면 명성까지 되는 거죠. 존경과 명성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많이 벌어서 잘 써도 남을 좀 도우면 저 사람 벌기 잘했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런가요? 스크루지가 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한다고 남이 뭐라고 욕하겠어요?
남도 해치지 않고 벌었어. 벌었을 때는 경전에도 나 먼저 써라 이렇게 계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하려고 벌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그리고 근데 남도 돕고 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경전에도 예불문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욕망을 누린 후에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는다는 건 남한테도 비난 안 받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았다지 뭐 남 해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남도 도왔는데, 그리고 벌려고 했던 게 자기도 잘 쓰고 가족도 잘 살고 그러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쓰면 누리고, 그리고 천상에까지 간다 나왔잖아요. 드리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어느 정도 도우면서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를 잘 누리면, 이게 단순히 앞서서 돈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행복한 거죠. 마음도 비난받지 않고 남 안 해쳤기 때문에 발 뻗고 잘 수 있고, 거기다 잘 벌었어. 벌은 거로 누릴 수도 있어. 남도 도와줬어. 행복해. 요약하면 이 세계 잘 사는 법은 그겁니다.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어느 정도 남을 돕고, 그리고 그 중심에 중요한 건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면 이제 그렇게 해봐야 자기는 방일하게 되면은 성공 못하죠. 방일하지 않고 일체 선법을 닦고, 그렇게 살면은 이 세계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는 이 세계를 근데 초월하기 시작하려면, 좀 전에는 작은 법을 얘기 드린 거고요. 이 세계를 잘 사는 법, 나날이 욕계색계 이렇게 욕계죠. 사실 엄밀하게. 이제 팔정도에서 좀 더 나는 초월을 하고보다 마음이라는 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그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다 갖고 나왔지만 이 기능을 한번 벗어난 초월 상태도 한번 돼보고 싶다 하면은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팔정도에. 그때는 이제 정진으로 가는 거죠. 더불어 같이 하는 거죠.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제가자들 중에 아나함 꽤 계셨죠. 아나함은 해탈 직전입니다.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나 봐요. 그 아나함이 제가자인데 아나함이 되니까 아나함은 뭐죠? 여자에 대한 애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들, 복수입니다. 옛날 인도에는 부인들이었나 봐요. 일부 다쳐. 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보라. 그래서 한 부인은 저쪽에 그 어느 남자랑 그가 좋은데 그 남자랑 살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돈 많이 해갖고 바리바리해서 보내줘요. 막 인도는 지금도 풍습이 그 여자 보낼 때 막 거덜나대 지참금이. 그러니 예전엔 얼마나 더 막 했었겠어요. 막 엄청 싸서 보냈겠죠. 자기 부인을. 그리고 뭐 어떤 부인은 남아서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누이로 살겠다는 소리죠. 오누이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하면서 곡간 열쇠를 그냥 줘버리죠. 지금 같으면 저금 통장 모든 재산이 있는 저금 통장 하나로 이렇게 해서 줘버린 거예요. 당신이 저기 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드리려는 얘기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죄가자인데도 아나함이셨어요. 이 얘기는 벌고 이익과 존경과 명성, 아까 그 남을 해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보시적으로 남을 돕고 열심히 해서 돈도 재벌이 됐고 잘 사시다가 그냥 그렇게만 사셔도 그분은 많은 걸 누렸고 그냥 죽으면 천상 높은 데 갔을 텐데,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안함이 됐다는 걸 보면은 삼매도 많이 닦았다는 거죠. 그거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더 넘어가려고.
지금 아나함은 안구따라니까에 여러 번 했지만 계율 100%, 삼매 100%잖아요. 반향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삼매도 엄청 닦으셨다. 이 얘기는 출가가 아니더라도 사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삼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높은 경지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계율과 어느 정도의 보시와 방일하지 않고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면은 비난받지 않고 행복하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누린 후에도 또 더 높은 세계로 죽은 다음에 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데 내가 이것만 갖고는 존재로만 높아지니까 한번 존재의 초월, 지금 여기 나온 존재의 초월을 한번 해보고프다 라고 한다면 정진, 사띠, 삼매가 필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존재의 초월도 시작이 된다. 자, 이제 끝맺겠습니다. 자주 했던 얘기인데 이겁니다. 존재의 초월은 좀 낮은 문제고 앞에 문제를 부처님 말씀으로 드리고 끝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 어떤 집단, 어디를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음에 이르러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오늘 드린 두 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 뭐 삼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은 부처님의 권위를 안 빌더라도 나와 여러분이 실제로 알 수 있는 아마 아는 분은 그냥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이 세계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늘 행복하십시오.